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선교하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드리는 이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라고 공인해 준 사건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일은 자칫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될 뻔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 일을 주도하셨습니까? 일치와 화해와 자유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저 위대한 선교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2000년을 흘러서 오늘 예비하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일을 뒤로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은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지금 평안히 잘 지내고 있나?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있는가? 혹여 내가 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바울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말씀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이 선교 여행 동선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볼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 알파벳 어떤 숫자였습니까? C 맞습니다. 지금 손으로 이렇게 손짓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C자 간단합니다. 자, 지금 2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 맨 왼쪽에 1번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 건너갔다가 그리스에서 다시 에베소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키 작은 사도 바울 옆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포자로 휘날리면서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머리도 맨질맨질한 이 사도 바울 옆모습 이게 2차 선교 여행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행 중에 바울이 누구를 얻습니까? 누구랑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저 더베 루스트라 가서 디모데 이 젊은 청년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 여행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저 아래 4번 지역으로 바울은 가고 싶었는데 가지 마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저 위에 3번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를 들면 저 위에 5번 지역 맨 꼭대기에 보이시죠? 비두니아 본도 지역. 바울은 거기 가고 싶었어요. 이번엔 북쪽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영이 글로 가지 마라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아, 그럼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6번 항구로 가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있었는데 밤에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듣게 되지 않죠. 우리 다 잘 알죠 그 얘기요. 근데 그 자기가 본 환상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령님, 두 번째는 예수의 영,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 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두 번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한 번은 가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마치 율법 613가지 율법 중에 하라는 율법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고 하라는 율법이 248개 아닙니까?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어떻게 다녔습니까? 간단합니다. 소아시아자를 쭉 지납니다. 배 타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의 대머리 벗겨진 옆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하시면 사도 바울 이 2차 전도 여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이 총 거리가 얼마나 되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5,000km의 대장정을 시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뭐 2년이다 3년이다 말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걷고 떠걸은 이 위대한 선교 여행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지도를 내리셔도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여행, 가장 긴 선교 여행으로 기록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이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 빼놓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총출동하셔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친히 지휘 감독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케도니아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밑에 고린도 내려와서 만나고 참으로 풍성한 선교적인 열매를 가득 가는 곳마다 맺었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 원래 생각하면 떠나면 안 될 여행입니다. 이런 선교 여행은 있을 수 없는 선교 여행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행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정도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에 따르면 뜻하지 않은 갈등과 분열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갈등하고 분열 속에 선교 여행을 간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몸 돼서 하나 돼서 한 뜻이 되어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기도를 하고 가도 될까 말까 한데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교 여행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 갈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이었습니까? 아이러니하죠. 당시 교회 최고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선교의 정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 이제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같이 죽을 고비도 넘겼던 그 역전의 용사 바울과 바나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일이었는데요.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이 마가 요한, 이 새파랗게 젊은이는 여러분 지난 1차 여행 때 함께 했었는데 중간에 아이고 머니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타우루스 산맥 못 넘어가겠습니다. 가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언제 도망쳤는지 모르지만 혼자 배 타고 예루살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죠. 예루살렘 도련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혼자 꽁무니를 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못난 전력이 있는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이번 선교 여행에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뭐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원문을 곰곰이 보면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볼 때부터 계속 보면 또 가자 그러고 또 데려가자 그러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요청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착하고 성품도 좋고 온화하기로 자자했던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 그래서 데리고 가야 돼! 뭐 이렇게 강제로 말했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는 않습니다. 볼 때마다 데려갑시다. 또 만나면 데려갑시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마가 요한 지난 1차 선교 여행의 그 아픈 기억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될성 부른 나무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다고. 예의도 없죠. 인내심도 없죠. 이 천방지축에 불과했던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하기 싫다고 도망가 버린 이 청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도무지 바울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성경 원어로 보면 옳지 않다라는 말이 그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녀석은 그렇게 데리고 갈 가치조차도 난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마가 요한을 나는 데려가겠다. 한번 손을 한번 용기를 내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데려가겠다. 이렇게 냉정하신 분들을 나는 데려가지 않겠다. 손을 좀 들어보시려니까 아무도 안 드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데려가겠다. 예, 데려가야 된다. 손 드셨습니다. 나는 안 데려간다. 절대. 이런 놈은 못 데려간다. 예,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을 드셨는지. 안 데려간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튼 결별할 때까지 둘 다 고집을 피웁니다. 데려가자고 바나바도 고집하고요. 데려가지 말자고 안 데려간다고 바울도 고집 피우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먼저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한 것이 설마 자기 조카니까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내 조카니까 데려가자. 이렇게 바나바가 분별력 없는 사도는 아닐 겁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봅니다. 자,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네 마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마가 요한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수리아 안디옥에 지금 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가 요한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 있는 걸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예루살렘으로 꽁무니 빼고 간 그 마가 요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데려가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마가 요한이 어디 와 있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소리 소문 없이 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한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데려갑시다 하는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마가 요한이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면 우리 예루살렘 갔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어디서 떠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거든요. 예루살렘 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마가 요한은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와서 자기 삼촌 바나바를 만났을 것이고요. 이미 손 붙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거리만 짐작해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몇 킬로미터? 500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당시 일정으로 보면 대략 30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마가 요한은 뭐 하려고 안디옥까지 왔습니까? 뭐 요즘처럼 여행 삼아 다니면서 유튜브 뭐 촬영하면서 이렇게 브이로그 찍으면서 이렇게 다녔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니면 삼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럴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논리적으로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분명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가서 지난 1차 여행 때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얼마나 두 분을 못 살게 하고 실망감을 안겨줬는지 용서받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단순한 추측이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추측이죠. 자기가 보여준 그 인간적인 배신과 신앙적 미숙함을 두 사람 앞에서 낱낱이 고하면서 용서받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바나바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그 넉넉한 마음으로 너른 가슴으로 등을 두드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안아주었을 것인데 그가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도 물론 그랬겠습니다만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 바나바의 별명은 뭡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본명은 뭐죠? 요셉인데 사도들은 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의 어느 집에서 마가 요한과 바나바 사이에 사죄 그리고 용서, 화해, 일치가 일어나던 중에
마가 요한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삼촌한테 말합니다. 아, 이번에 바울과 내가 또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네 라고 조카한테 말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마가 요한은 어땠겠습니까? 삼촌, 이번에 저 좀 꼭 좀 데려가 주세요. 이번에 저 좀 꼭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여행이 무슨 지금 관광 다녀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는 2차 전도 여행도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여행일 겁니다. 그런 여행에 마가 요한이 바나바에게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것은 과거 1차 여행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수를 만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요. 이제 고난 앞에서 다시는 굴하지 않는 저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의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보니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신앙적 결단, 마가 요한의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것을 무슨 혈연관계로 내 조카니까 한번 데리고 가자, 자기 조카면 더 안 데리고 가죠. 이 위험하고 험난한 길에 내 조카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그냥 제3자를 데리고 가겠죠. 그러나 그의 신앙이 많이 달라진 것을 이미 확인한 겁니다. 아직 나이는 젊고 어리지만, 그래서 바나바도 역시 조카, 그래, 한번 가봅시다. 내가 바울에게 잘 얘기할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왜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단지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그게 생각나니까 그냥 그게 괘씸해서 괘씸죄로 안 데려갔었던 것, 이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 여행 처음에 바울도 몰랐죠.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저 북쪽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하려면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몸이 튼튼한 사람이 가능하겠구나. 둘째, 경험이 좀 많아야 돼요. 젊고 어린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하겠구나, 겁 많고 소심하고 이런 성격이 있으면 못하겠구나,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나 잘하지, 이런 사람은 선교여행에 함께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 마가 요한도 도망쳤지, 그런데 뭐 제놈이 어디 가겠어? 보아하니 여전히 그럴 것만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데려가면 그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판단까지도 아마 바울은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울을 생각하면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은 이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잘 죽었다고 생각한 그런 인물로 처음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려 다녔던 사울, 이렇게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 등장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랬던 사울에게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신의 그 부끄러운 전력을 기억한다면 바울은 마가 요한이 아무리 맞듣지 않더라도,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철없는 젊은인 것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바나바의 요청을 귀담아 들었어야 합니다. 마가 요한을 받아들였어야 옳습니다. 과거 바울의 허물에 비하면 마가 요한의 허물은 그냥 조족지열, 세 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오가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두 사람의 생각 차이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줄 모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고난 앞에서 그토록 의연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어디 간 거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각하는 게 그냥 좁쌀 같은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골똘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또 따뜻하고 넉넉한 위로의 아들이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불린 사도 바나바,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듯이 두 사람은 성도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입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어디 나오는지 제가 금요일날 머풍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2번 나오는 단어가 말이 워낙 거친 말이에요. 이 표현은 거친 말이라서 성경에 사용될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거친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서로 위중하게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싸움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말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말싸움 하면 예쁜 말, 무슨 고운 말 이런 걸로 말싸움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마 없을 겁니다. 말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복싱 이 이미지를 잠깐 봤지 않습니까? 말싸움 하면, 그래서 흥분하면, 극도로 흥분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저놈이 싫어하지. 그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이 말을 해야 저놈이 아프겠지?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말싸움이죠. 말싸움에 여러분 진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 꼴을 보이고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하건 원치 않건 XX야 욕이 튀어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성경은 이 둘 사이에 이 다툼이 너무 심해서 그냥 다투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정말 찾다 못해 어디서 정말 희귀한 단어를 써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벌어졌다. 아우 정말 내가 창피해서 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그 멀어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는 잘 놓을 줄 아는데 갈라진 그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있을 때 누가 직접 행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신 그 일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누굽니까?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 직접적인 수혜자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갈등으로 결별했다. 지금 이렇게 정말 끔찍한 선교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사랑이요 일치였지만 인간 바울, 인간 바나바는 갈등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교 여행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했다 하더라도 이런 선교는 실패를 예고한 선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까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선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실로 말로다 할 수 없는 선교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교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 디모데를 만나 그를 데려갔다고 하는 것. 둘째,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여러분 바울 서신 어디를 펴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야기 바울이 하죠. 왜 그 얘기를 바울의 서신에 그렇게 썼을까요? 그가 만났으니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성령님, 다른 데로 가라 말씀하신 예수의 영을 만났고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죠. 이게 단순히 무슨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교리적인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만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아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아주 착하고 신실한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디모데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디모데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0가지 꼽으라면 10가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가지만 꼽겠습니다. 첫째, 디모데는요, 너무 젊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할 정도였었습니다. 너 아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뭘 하나를 해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업신여기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경험이 없고 너무 젊다. 두 번째, 여러분 디모데는 굉장히 체질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내 위장과 자주 병이 날 때 포도주 잠깐 이렇게 조금씩은 마시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잦은 병치레를 한다면 여행하기에는 너무나도 결격사유가 큽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디모데가 지금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행하기에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셋째, 디모데 성격은 어떨까요? 이건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소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소심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무 쫄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해주십시오. 지금 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대하지 마십시오. 그를 보면 나를 대하듯이 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도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바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학자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박약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확인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나 디모데나 가만 보니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마가 요한보다 디모데가 더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면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 여행을 포기할 줄 모르는 아주 연약하고 소심한 인물, 그가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마가 요한과는 달리 끝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완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여행 내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격려와 바울의 특별한 가르침과 일로 와봐 디모데 일로 와봐.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특별한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차 전도 여행과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를 끔찍이 돌봐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썼던 편지가 있죠. 어떤 편지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를 보면 여기에 바울은 그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그를 만나면 나를 대하듯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옹호하죠. 나중에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로 손꼽히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정말이지 담대하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어디 처음부터 디모데가 그렇겠습니까? 디모데나 마가 요한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끝까지 함께하고 그에게 특별한 돌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를 돌보면서 디모데와 함께 여행하면서 지난번 1차 여행 때 내가 마가 요한을 좀 돌봐줬어야 되는데 그때도 내가
요한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못했네, 내가 좀 미안하네 라고 말하면서 차갑게 말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도 점점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바울은 원래 철두철미하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으나 편지를 쓰면서 울고, 편지를 통해서 울고, 편지를 받으면서 울고, 자기가 받은 사랑에 감격해 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바울이 아니죠.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디모데를 통하여 함께 선교 여행하며 좌충우돌하며 바울도 점점 영적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붙여진 가장 소중한 뜻이었고요. 이로써 바울과 디모데 모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안내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도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가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갈등과 분열의 위기 속에 있던 예루살렘 공회를 성령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깊이 개입해 주셨고요. 바울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에 복종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무슨 완전 무결한 그런 영웅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어진 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복종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찾으실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바울이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 말씀하시면 건너가기 싫어도, 가다 죽을 것 같아도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 위해, 즉흥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모든 편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을 말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삶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의 믿음이 약해질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멈춤 없이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한 축도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